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줄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렴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거늘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이 일어나 이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허리가 아무리 아파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교회 올 때마다 참 한마디로 고맙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감사하다는. 목사님이 참 너무 송구스러울 정도로 잘해주시고 정말로 잘해주시고 목사님이 제일 잘해주시는데 목사님 혼자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당회에서 아이 그만합시다. 이 성도님들이 적당히 합시다 하면 또 못하잖아요. 다 여러분의 뜻이 모여서 목사님이라는 마지막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전달되잖아요. 다 여러분들의 마음이고 중심이라 생각하고 참 감사합니다. 예. 유 목사님도 그러시고 선교대회 나와서 이렇게 교회를 몇 군데 교회 방문할 때마다 오셔서 딴 거 하지 말고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그러시거든요. 전부 다. 정말로 여기는 잘 쉬었다 가는 그런 코스입니다. 코스고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보고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집시다. 메시지는 이런 뜻입니다. 훈련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조목사님을 가르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배우러 왔는데 이 시간에 제가 믿음의 교회에서 사역하는 건 믿음의 교회 사역이고 통가에서의 사역의 형편과 상황을 말씀드리러 온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아닌데 싶어도 그게 우리 통가의 시간표고 형편이니까 그렇게 참조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기독교의 적. 불교라 생각합니까? 모슬렘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어디에 보냈습니까? 이스라엘에 보냈어요. 그 전에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주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오늘날 기독교의 적, 복음의 적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가 복음을 막고 있어요. 이해가 좀 안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불교에서는요 기독교하고 싸울 이유 없어요. 모슬렘이 기독교 반대 안 해요. 너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한다니까요. 복음받은 유대인들이 성경받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면의 적이라는 게 내면의 적. 적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복음을 죽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복음 생활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사고방식, 나의 어떤 것들이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전번에도 와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통가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철저하게 기독교 국가예요. 주일날 영업한다고 가게 문 열면 잡혀가요. 문 열지 마세요가 아니고 잡혀가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주일날 저희는 주일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그 집 옆에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거든요. 창고에서 뭘 하나 꺼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꺼내야 되는데 창고를 자물쇠로 잠가놨단 말입니다. 근데 자물쇠가 이제 부드럽지 못해요. 뻑뻑해요. 그래서 자물쇠 열고 그걸 벗기는데 잘 안 벗겨져 가지고 그걸 벗기려고 뭘 좀 쳤어요. 탕탕탕 쳤어요. 어디서 왔는지 갑자기 웬 청년이 오더만은 오늘 주일입니다. 이 치면 안 돼요. 주일날이니까 한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예, 알았다고 말았는데 하여튼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만큼 철저합니다. 이런 기독교를 틀을 갖고 있는데 왜 기독교가 복음의 적인가? 제가 현장 사역을 가잖아요. 가서 이제 방문을 합니다. 방문해가지고 가면은 다 환영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축구전도 어느 가정집에 아무도 모르는데 전혀 모르는 집에 가서 문 두드려갖고 교회에서 전도하러 왔습니다 할 때 어서 오세요 하고 환영할 사람 몇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서로서로 인맥으로 연락해서 가서 복음 전할지 몰라도 전혀 모르는 집에 가서 문 두들겨가지고 복음 전해지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통가는 가면은 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말씀 좀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하면 거의 100% 환영합니다. 기독교적 분위기거든요. 복음 전하러 왔다는데. 가서 딱 앉아가지고 제가 첫 질문을 이랍니다. 첫 질문.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납니까? 마귀 자녀로 태어납니까? 제가 그래서 질문하거든요. 태어날 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인간은 태어날 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요. 자기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야 자기들 맞는 말이다 싶은 거죠. 인간 태어날 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제가 재차 질문합니다.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뭐 있습니까? 태어날 때 우리 하나님 자녀로 구원받은 상태로 태어나는데 구원받았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영적으로 마귀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 자녀라는 신분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설명하면은 그때서 맞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하나님 자녀다 아니다 이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다기보다도 그런 말을 할 때 처음 들어보기도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은 하나같이 손가락 올리고 하늘에 있다 그래요. 맞는 말이죠.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 다 있다 그래요. 당신 마음속에 계시냐 안 계시냐? 그때 놀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 천지 다 계셔도 당신 속에 안 계시면 아무 의미 없지 않냐? 은행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당신 돈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벌써 구원에 관한 것부터가 바로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 조금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도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죠. 맞는 그까지 이야기한데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는데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은 어떻게 됐냐? 복음에 대한 구원에 가는 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해요.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 구원 못 받으면 뭐합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했잖아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 가면 뭐합니까? 그건 구원 못 받은 건데, 구원 못 받고도 교회 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구원 못 받고도요, 장로가 될 수 있고, 구원 못 받고도 교회 봉사 충성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 취향에 맞으니까. 교회에서 자기 이름 내고 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하고는 관계없거든요. 오시아니아가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어찌 보면요, 오시아니아뿐만 아니잖아요. 전 세계 교회가 다 그 수준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이야기를,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락방 들어와서부터 끊임없이 듣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깊이 있게 중요하게 듣는데 온갖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가서 딱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구원의 길을 쭉 전하거든요. 집사람이 이제 먼저 구원의 길을 쭉 합니다. 한 메시지 들어봐라.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했다. 그래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공감해요. 거기 끄떡끄떡하고 다 그 정도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됐다. 맞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알고 있다는 그 이야기죠. 가볍게 들어요. 웃으면서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맞다 그래요. 그래 자기들 그 믿고 있으니까. 이까지는 이 사람들이 그냥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부드럽게 잘 들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이 사람 표정이 딱 바뀌니까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 보내셨는데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아냐? 여기에서부터 이 사람이 딱 경직되기 시작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고 못 들어봤으니까. 조금 이야기한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물으면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그건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다. 구세주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이고 그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여러분 다 사역 나가시니까 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뜻 삼중직.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영적인 부분을 쭉 설명하면 그때부터 눈이 딱 그래갖고 여유 있게 듣던 표정들이 딱 긴장해갖고 딱 들어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냐? 그러니까 대부분 다 영접이랑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마찬가지고 영접 처음에 했다는 어쩌다 한 보면은 했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했다는 사람도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는 오늘 처음 우리한테 듣고 이러한 분이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영접하는 거예요. 재영접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여러분들도 뭐 현장에서 다 해보셨겠지만 구원 얘기를 하면은 빨리 하면은 10분 만에 할 수도 있지만서도 보통 한 20분 길게 하면 30분도 나가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깊이 있게 풀어서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같이 기도하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그 사람들 많이 해요. 내가 영접하는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고 다니거든요. 교회 다니라고 전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 다니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냐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원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행위를 하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어떤 판에 박힌 사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제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그 다음 이야기고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는 말이 오늘 이 메시지 듣고 어떠냐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들어본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 보면은 이제 오늘 같이 오는 샤롯 때도 왔는데 이런 이제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다락방을 이제 하고 열린 사람들 가운데는 이 메시지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러냐 하면서 몰랐다. 나도 이런 훈련 받고 싶다. 그래서 샤롯 때도 이번에 같이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매일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는 그냥 영접운동하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영접운동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흑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을 잡고 있는 사단을 꺾으러가는 겁니다. 멸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사단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사실 기분 좋아요. 딱 가서 복음 다 전하고 나와서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나올 때는 진짜 마음이 뿌듯해지고 기분 좋아요. 왜냐? 오늘 이 사람을 내가 구원시켰구나. 그 다음 이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든 못 세우든 그건 또 그 다음 이야기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또 사역 다락방 열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또 하는 거지만 1차적으로는 저 사람 속에 흑암이 꺾어졌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저는 그래서 그때마다 나올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은 유목사의 메시지가 생각나요. 유목사의 옛날 메시지 중에 로마 황제가 군대를 딱 모아가지고 어느 장군에게 10만이면 10만 군대를 보내갖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을 점령해라. 그럼 그 장군이 황제의 명을 받고 와서 쳐들어갖고 그 나라를 점령해버리잖아요. 점령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황제에게 보고하잖아요. 황제의 명을 받고 우리가 군사가 10만이 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 나라에는 아무도 우리 로마에 대항할 사람 없습니다. 그럼 황제가 수고했다. 상급을 주죠. 수고했다 상급을 주면서 그 다음에 다른 팀을 보내잖아요. 다른 군사팀을 보내갖고 이 팀이 가서 전쟁을 해서 나라를 점령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이번에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이 이제 우리 로마의 지역이라는 표시로서 로마의 깃발을 꽂고 오라. 깃발을 꽂는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지역 전체 경계선에다가 로마 깃발을 다 꽂아요. 이 지역은 로마 거다 그래요. 저희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나올 때 저는 늘 그 생각나요. 오늘도 이 집에 구원의 복음을 꽂았다. 그리스도 깃발을 꽂았다. 그런 각오 아니면요, 사실은 이 사역이 힘든 게 당장 우리 교회 나오겠다. 당장 무슨 다락방 해달라. 그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시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들을 구원을 시켰구나. 그 만족감이라는 것이 또 대단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영적 전쟁을 한다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란 것은요, 이길 수도 있지만 질 수도 있잖아요. 지면에 죽는 거잖아요. 목숨을 건 각오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날이니까, 캠프 날이니까 그냥 가보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고, 갈 때마다 오늘 또 전쟁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다. 그래서 요즘은요, 안 가면은 무슨 이 사정이 생겨서 못 가면은 자꾸 마음이 부담이 되고 현장 쪽으로 마음이 쏠려요. 어느 정도 생명을 건 사역의 자손이 많은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죠? 많이 들어서 우리가 이 내용 벌써 이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다 알잖아요. 영적 문제가 있는 자를 베드로가 예수님 이름으로 일으켰다.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요,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저는 1절을 읽으면서 그렇네, 베드로가 목숨을 건 결단을 했구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올라간 목적이 뭡니까? 복음성가에 그런 찬양도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세.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 질문하면 베드로가 왜 올라갔을까 하면 기도하러 갔지. 성경에 기도하러 갔단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잘 보세요. 기도하러 갔는가? 기도란 말이 여기 나오긴 나오는데, 물론 이것을 또 기도하러 갔다고 해석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을 사전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기도하러 올라간 게 아니고 올라간 시간이 언제냐는 겁니다. 올라간 시간이 제3시라는 것이지 올라간 목적이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루 3번 기도하잖아요. 3시, 6시, 9시. 요 지금 요 제9시라면요 오후 3시 바랍니다. 요즘 시간으로. 자, 아침에 한번 기도하죠. 성전에 와서 점심에 한번 기도하죠. 저녁에 한번 기도하죠. 근데 아침 시간에 사람들이 바빠서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출근해야 되는데 학교 가야 되는데 언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많이 못 와요. 낮에는 또 한참 바쁠 때니까 또 잘 못 오는 사람도 많아요. 오후 3시 같으면 9시 같으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마무리할 때 마무리 시간이니까 하루 일과에 사람들이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제일 많이 모이겠죠. 베드로가 아침 9시, 12시, 3시 기도 시간이 있는데 오후 3시에 3시를 택한 이유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인 시간을 베드로가 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예배하러 간 게 아닙니다. 왜 예배하러 간 게 아니냐? 벌써 베드로는 복음이 뭐라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다 벌써 답을 냈잖아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성전을 저주했어요. 성전에 장사한 사람을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제도적인 성전, 이걸 원치 않는구나. 형식적으로 겉으로 화려한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원치 않는구나. 이 성전은 껍데기만 성전이지 이미 생명은 사라졌구나. 베드로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부활하여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벌써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한테는요 이미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복음적 측면에서는 별 의미 없는 성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대단한 거로 받아들일지 몰라도 이 성전 이거는 형식이고 껍데기고 제도구나 율법이구나 언젠가는 무너져야 될 존재구나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예배 드릴 생각 안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아가지고 40일 집중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40일 집중기도 했다 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했구나.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또 이거 하나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40일 집중기도 했다면요 그 기간 안에 40일 안에 안식일이 몇 번입니까? 최소한도 5번이잖아요. 그들은 40일 집중기도 하기 때문에 안식일 안 지켰어요. 예수님 잠깐만 쉽시다. 오늘 안식이니까 가서 성전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또 합시다. 그래 안 했어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그들은 감람산에서 집중 훈련 받았거든요.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는 쉽게 사정이 있어서 안 지키면 못 지키게 되면 못 지킨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 안 지키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돌 맞을 각오하고 사형 받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식일 못 받으면 못 빼먹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못 지킨다는 것은 이미 목숨을 걸었다고 말해요. 그거를 벌써 5번이나 빼먹었어요.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 저 껍데기 같은 성전, 그리스도 복음 모르는 성전 의미 없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지명숲에 내려 있는 상태예요. 이단의 수괴란 말입니다. 이제 예수는 잡아 죽일 거 없어졌고 하늘날 올라갔다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는 없어졌고 이제 저 잔당들만 뿌리 뽑으면 된다. 그 잔당 중에 지도자가 누구냐? 베드로다. 베드로만 잡으면 된다. 눈이 버렇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그 성전에 또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성전에 베드로가 뭐 때문에 갔겠습니까? 뭐 답답해서. 베드로는 목숨을 걸었어요. 내가 이제 저 성전에 가서 올라가기만 하면은 그 눈 시퍼렇게 떠 있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눈이 버려갖고 내를 잡으려 하는데 가면 잡히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알면서도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간 것은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을 전하러 간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냐 이걸 증거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목숨 안 걸 수가 있습니까?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면은 무슨 종교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들이 만드는 조건이에요. 이러한 조건을 가진 자라야만 그리스도다. 첫째,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혈통. 다윗은 왕족이잖아요. 왕족. 그래서 왕국에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왕이 되든지 어쨌든 간에 나라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을 가진 자라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조건입니다. 세 번째,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가 전 세계에 평화를 선포해야 된다. 평화의 왕으로 와야 된다고요. 네 번째, 무너져버린 저 성전, 폐허가 된 성전,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안 무너졌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저 무너져버렸고 지금 갈라져 있는 저 성전을 회복하는 자여야 된다. 성전 회복. 다섯 번째, 진짜 메시아가 되려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을 다 모아야 된다. 이스라엘의 힘을 키워야 된다. 그 정도의 정치적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조건이 그런 거예요. 여섯 가지.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데 목수 아들 태어난 주제에 그리스도? 무슨 왕이야? 평화를 선포해야 되는데 사람들 물이나 지어갖고 선동이나 하고 말이야. 로마의 대항이나 하고 무슨 평화의 왕이야? 자기들이 볼 때는 메시아의 조건이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어찌 보면요, 그들이 내세운 여섯 가지 조건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 조건을 가진 자야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첫째, 다윗은 후손으로 와야 된다.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인 것만 봤고 목수의 아들로 봤지만 사실은 목수의 아들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맞아요. 그 혈통의 다윗의 혈통을 모르고 아버지 목수만 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조건은 평화의 왕으로 와야 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에요.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성전 회복하신 분이에요. 자기들이 내세운 여섯 가지 조건은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내세운 조건이지만 사실적으로는 이 조건이 영적으로 예수님에게 딱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육신적인 데만 눈이 멀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임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겠죠. 뭐라고? 그래서 잡아가둔 거예요. 베드로는 목숨 걸고 이제 이 베드로도 벌써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이들이 어떻게 반응한다 알고 죽을 각오하고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교단에 들어갔잖아요. 온갖 누명을 쓰고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일반 교회 가면 뭐 어서 오십시오 하고 대접받고 재밌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도 우리는 이 교회로 옵니까? 그냥 교회 와서 성도 간에 교제나 하고 인사나 놔주고 설교 듣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또 목사님 말씀 잘 하시니까 지적인 만족도 느끼고 그런 걸 하려고 왔습니까? 다 필요하지만서도요. 다 필요하지만 그 필요한 것들이 결국은 복음운동으로 연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복음운동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가 답니다. 팀사역도 미선음도 지교회도 전문교회도 뭐 다 온갖 훈련 프로그램도요. 결국은 전도하라고 만들어낸 거잖아요. 전도하라고. 여러분 요즘 유목사님 메시지를 보면요.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 용어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참 힘들죠. 기존 교회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 뭐 숫자로 내린 이야기 해서고 파수꾼 망대 해서고 플랫폼 해서고 디자인 해서고 용어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랩런트들이요. 혼돈이 와가지고 이거 뭐 한 개 아직도 이해도 못했는데 또 새로운 말씀 나오고 그래서 좀 혼돈이 온다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목사님을 이 시대에 보내셨을까? 어찌 보면요, 지금 내뱉는 유목사님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우리 입을 들으라고 주신 메시지가 아니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 번도 제대로 된 복음의 매뉴얼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개인이 복음 운동 좀 하다가 끝나고 개인이 좀 열심히 하다가 끝났지 복음의 매뉴얼, 복음의 교과서가 나온 적이 없어요. 유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후대를 위해서 복음의 교과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도 훗날 렘넌트 때 볼 때 그때 유목사님 이 말씀 하시는데 이 뜻이구나. 용어가 좀 너무 많고 좀 외우기 힘들다. 외울 필요 뭐 있습니까? 예를 들면요. 운전하는 사람이 그냥 운전하는데 김 여사들 운전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시동 켜고 엑셀터 밟고 운전하면 가면 차 있으면 비켜가고 뭐 운전 잘 나가잖아요. 그게 김 여사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탄탄대로 운전해 나갈 때는요. 차에 대해서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운전만 하고 브레이크 밟고 엑셀터 밟고 신호 보고 가면 되는데 차가 갑자기 어디 가서 비상사태가 발생했다 칩시다. 차가 멈췄어요. 그러면 그때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전문가가 나온단 말입니다. 전문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 용어가 그거예요. 우리는 차를 보면은 각 부위마다 용어가 다 있는데 심지어 정비하는 전문가가 그래요. 유리창에도 명칭이 다 다르대요. 앞유리창, 뒷유리창 다 명칭이 다 다르대요. 부속 하나하나가 다 전문 용어가 있대요. 자기들끼리는 그 전문 용어를 쓰면 어떤 부분 딱 알아먹는데요. 전문가니까요. 우리가 유리창 깨졌다면 어디 깨졌는지 앞에 깨졌는데 뒤에 깨진지 모르잖아요. 유목사님이 후대 렘넌트를 위해서 성경적인 교과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교과서는 대충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용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라도 빨리 깨우치면 우리는 복음운동에 큰 도움이 되고 훗날 렘넌트들을 위해서 유목사님이 지금 교과서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전도 이 교과서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이 교과서만 있으면요 어디에든지 가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다. 통가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운동이 힘들다는 말.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 운동하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좋은 점은 복음 전하러 왔습니다 하면 어서 오셔야 하는 겁니다.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면 말하기 힘들잖아요.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참 좋아요. 선교사라 하면 참 좋아해요. 우리 샤롯대 이 학장님이 같이 왔는데 그 남편이 한국에 작년인가 언젠가 출장 왔어요. 나라 일로 와가지고 올 때 같이 일행 한 명 또 같이 왔는데 그 일행 한 명이 우리 딸하고 학교 다닐 때 같은 학교 동기였어요. 그래서 그 같이 따라온 그 일행이 우리 딸하고 페이스북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내가 한국 왔다. 그때 우리 딸이 한국에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그럼 밥 보자 해갖고 만나자 해갖고 서로 바쁘니까 마지막 출장 다 끝나고 돌아가는 날 인천공항에서 만났어요. 만나갖고 쭉 이야기할 때 그때 샤롯 때 남편도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우리 아버지는 통과해서 지금 선교사로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냐? 얼마나 계셨냐? 20년 넘어 계신다. 그러니까 샤롯 때 남편이 놀라면서 이때까지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그래 있은 사람이 없었는데 길거리에 2, 3년, 5년 있다가 다 돌아간데 20년을 있었다는 말은 거의 뿌리 내렸다 그 말이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간에 뿌리를 내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저희들의 좋은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 사모랑 샤롯대가 다락방 하고 있거든요. 다락방 하는데 샤롯대가 내비게이터 멤버이다 보니까 그쪽 일로 많이 또 시간을 많이 할애하거든요. 그 남편이 조금 싫어해요. 좀 싫어해요. 자꾸 시간 뺏기고. 그런데 집사람 이름이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하고 같이 성경 공부 다락방 한다면은 오케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이번에 한국 오는 것도요. 몰라 딴 사람이 소송해서 온다면 보내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레이스하고 같이 간다니까 오케이 난 거예요.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한 명 제자화시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화시켜 나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의 뿌리 내려서 제자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교사나 목사가 목회하고 선교사가 그 지역에서 선교 활동할 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 생각합니까? 우리가 다 들어서 알죠. 영혼 구원 뭐 이라는데 솔직히 기존 교회 목사님들 선교의 목적, 목회의 목적 말은 영혼 구원이라 하지만 그 속에 감춰 있는 건 뭡니까? 교회 부흥, 교회 성장, 사람 모으는 거 그게 답니다. 어쨌든 교회 부흥시켜야지. 저도 처음에 통과 와가지고요, 이 선교사로서 와서 사역을 하면서 이 지내다 보니까 뭔가 딜레마에 빠져갖고, 야, 이게 내가 선교사 맞나? 내가 선교사 맞나? 이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내가 지금 통과해서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한국에서 목회하던 거 교회 하나 맡아가지고 주일날 설교하고 교인 관리하고 교인들하고 재밌게 짝짝꿍짝 놀면서 놀자 하면서 목회하고 교인들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짓거리를 그대로 가져가고 통과해서 하고 있거든요. 통과해서 선교사로 와가지고는 선교는 안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그냥 교회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한 명 교회 전도해갖고 교회 부흥시키는 그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선교사는 그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물론 선교사가 목회자가 목회하는 게 잘못됐단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목회해야죠. 당연히 교회 부흥해야죠. 당연히 교회 성장해야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돼갖고 그것이 전부 다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인데, 어쨌든 한국 교회 스타일로 자꾸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러고 있는 차에
주님께서 딱 저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오셔갖고 통과를 이래 상황을 둘러보시더만 한 분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통과에서는 목회하지 말고 선교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진짜 망치한테 팍 맞는 기분이 들어요.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갈등이랄까 딜레마에 빠져갖고 있는데 그분은 한 번만 정확히 해보신 거예요. 목회하지 말고 선교하십시오. 선교사니까 복음 전해라 그 말입니다.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열어주시는 거고. 근데 저는 한국에서 선교사라 이름 가지고 왔고 한국 제도를 가지고 한국 시스템 가지고 한국에서 선교비 받아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교회 새로 짓고 사람 끌어모을까. 그래 되면요 우리가 전도하러 가는 목적이 동기가 불신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문 안 열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안 오면은 복음 전하는 이유가 없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통과 사람이 다 교회 다니는데 다 자기 교회 있는데 교회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 20년 동안 지냈는데도요 우리 교회는 딴 교회 보면 부흥이 안 돼 있어요. 부흥 안 됐어요. 왜냐? 우리가 복음 전한 다음에 네가 이제 우리한테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이 됐으니까 우리 교회 나온나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속셈이 저기에 있었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나온나 소리를 못할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 나오겠다 해도 안 돼. 나오면 안 돼. 왜냐? 그들이 복음 받고 자기 교회에서 복음 운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통과 교회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못하잖아요. 그들이 가서 복음 운동해야 돼요. 사롯대가 지금 저희들 만나서 복음 받고 학교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다락방을 하잖아요. 우리가 사롯대 학교 가고 그 제자들 모아놓고 일일이 다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교인은 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목사 무능하네, 잘 못하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고 날씨 좋은 나라 뭐 쾌적한 나라 여기서 맨날 낚시하다니까 놀기만 한다면은 그런 소리 들어도 할 말 없겠죠. 저희들은 매 현장 가거든요.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구원시키고 첫째는 그를 제자화시키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통과 인구가 저희들이 사는 섬에 약 8만 정도 되거든요. 8만 정도.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만 명을 구원시켰습니다. 그것이 그 복음 전하는 방법이 너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목사님들 이제 한국에서 온 외국인 목사님들이 오니까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외국인 오니까 신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와 학교에 모였어요. 모이니까 막 거기 떠들고 장난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해 해갖고 한 200명 모였어요. 조용해 목사님 한국에서 왔는데 이야기 들어봐 하니까 목사님이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답니다. 쭉 설명해놓고는 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영접게 된 거예요. 아이들 다 따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와서는 뭐란가 하면 우리가 오늘 200명 구원시켰다. 200명 구원시켰다. 맞습니까? 그냥 따라야 할까 우 따라하는 거.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혹시나 이 사람이 다락방을 열어도 되지 않겠나. 다 그때 분위기 상황 보고 합니다. 분위기 상황 보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메시지를 잘 듣고 복음에 반응을 하고 간간히 또 질문도 하고 뭔가 자기한테 반응을 할 때는 질문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러면 이 메시지를 당신이 듣고 구원을 받고 은혜 받았는데 지속해서 이 말 듣기를 원하냐면 원한다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해서 다락방 열고 지속합니다. 그래서 그 지속된 사람들 중에 사롯대 같이 온 거예요.
그 외에도 사실은 한국 가자 하면은 오기를 원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같이 모시고 올 형편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러나 저희들은 그들이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저희 나름대로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저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만들었다. 신분을 변화시켰다 그거예요. 구원받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소원 간다 그 말입니까? 그거는 구원받은 결과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마귀잔에서 하나님 잔으로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그게 구원이잖아요. 우리는 신분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다락방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통과에 너무도 많아 수만 명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수를 영접할 때 교회가 된다 했잖아요. 교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교회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교회다. 한 번도 자기들은 자기 자신이 교회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냥 교회는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공간, 장소만 생각했지.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안 늘어도 통가 전체가 우리의 전도 대상이고 우리의 교구고 통가 전체 사람들이 복음의 구원받을 대상이다. 저희들은 그런 마음으로 현장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통가 전체를 다 돌려면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언제까지 제가 이 체력이 한계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체력이 그거 따라주는 한 지금 뭐 기도 제목은 통과 전체를 우리 살고 있는 섬만이라도 통과 전체를 다 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돌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사람들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는 사롯 때와 같이 저런 어떤 제자로서 일어설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그런 사람들이 나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네, 여러분들 통과의 사역을 놓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사역하고 통과의 사역은 달라요. 여러분들의 사역은요, 내가 볼 때 어떤 뭐 비유를 하자면은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고 정말로 험하고 높은 산속에 들어가서 인삼을 찾는, 산삼을 찾는 사역이에요. 산삼이 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삼 하나 찾으려고 막 골짜기 헤매고 맨날 며칠 헤매다가 하나 딱 찾으면 신받다 그러잖아요. 그 제자 하나 찾는 사역이라면은 저희 교회 사역은 서해안 갯벌 가보세요. 서해안 갯벌에는 막 캐묻는 바지락이 무진장이 나오잖아요. 왜 나온지 압니까? 그 사람들 일부러 다 종자를 뿌려놓은 거예요. 자기 영업 목적으로. 그래서 가서 막 캐기만 캐면 막 나와요. 통과는 가서 복음만 전하면은 그리스도 영접할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 저희들에게 그런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가서 구석구석 현장마다 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고 구원시켜라. 이게 1차적인 과제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제자는 또 따로 세워나가야겠죠. 네, 오늘 말씀은 이 정도 하고요. 간단하게 영상 가져왔는데 잠깐 준비됐습니까? 네. 셀라라는 분인데 저분이 쉽게 말하면은 참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경건한 유대인, 참 바로 믿으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있고 자녀들도 정말로 말씀으로 양육시켜 나갑니다. 처음 저분을 만났을 때 보니까 저분 나름대로 다락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집에 초교파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 외국인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근데 한 번은 지친다, 힘들다 그러더래요. 집사람 보고. 그래서 그만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왜 네 혼자 하려니까 그러냐. 네 것도 제자를 키워라. 제자를 키워서 계속 내보내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에 조금 뭔가 쇼크가 왔는가 봐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분이 참 신실한 분이 옆에 보는 그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여동생인데 이분 집에 와서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네, 이분은 남자분은 왕족이고 그 옆에 분은 아내입니다. 부인인데
처음에 딱 이집 갔을 때 남편 혼자 있더라고요. 남편 혼자 있어서 복음을 좀 전하고 있는데 부인이 외출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저희들 병원 사역을 오래 다녔거든요.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 부인이 과거에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많이 봤어요. 집사람이 사역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럼 난 네 많이 봤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인이 너무도 잘 들어요. 잘 듣는다 말은 이 복음을 이해를 빨리빨리 해요. 너무도 이해를 잘하고 그리스도 이래서 우리 예수 이름 믿어야 되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학교에 가서 또 복음 전하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 저분을 이번에 선교대에 모시고 가서 훈련시켜서 제자화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기도 중인데 하나님께 작년에 췌장암으로 하늘나라 데려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또 그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랩런트들 몇 명 모아놓고 찬양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다음 사모가 또 학교 가서 아이들에게 메시지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은 그 시간에 영접 기도하고 계속 갈 때마다 구원의 길을 또 해요. 가면 오늘은 줄줄줄줄 답해놓고 그 다음 가 물으면 또 엉뚱 소리 하고 또 모르고 그러면 또 가서 또 하고 그게 각인 체질 뿌리 시키는 거예요. 예, 다음 남원 예안교회 김병호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셔갖고 그 아까 왕족 그분 그 부인 네띠 돌아가신 분 그분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다음 이분은 이제 분대가 장에 이제 분대 감았잖아요. 복음 전하러 왔다니까 다리 아픈데도 형교사라고 예를 갖춘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자리를 권하길래 아이고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고 손자까지 불러가지고 너희들 다 들어라. 그래갖고 지금 메시지 듣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인데 이 할머니는 라디오 방송에다가 방송을 통해서 시간 정해놓고 메시지를 전한 분이에요. 메시지를 전해요.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메시지까지 전하는데 저희들 만나서 복음을 듣고는 자기로서는 처음 듣는 메시지니까 한 번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때 뭐 여자의 후손 뭐 이랬는데 그게 성경에 어디 있죠? 그러니까 그때 들을 때 여자의 후손이 각인된 거예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제 내보고 묻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다음 요분은 우리가 복음 전화 같지만은 바쁘다 그래요. 바쁘다 하는데 좋아. 하나님께서 5분 이상 만나면 유 목사님 말씀이 5분 이상 만나면 무조건 메시지 전하라고 하나님께 붙여준 사람이라 생각하라 했잖아요. 바쁘면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하자. 그래서 문 앞에 서서 사모가 지금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다음 여기다 저 여자분이 한 분 앉아 계시죠. 저분의 시어머니 댁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며느리가 복음 받고 며느리가 보니까 학교 선생이에요. 학교 선생이 이 며느리가 복음을 듣더만 하는 말이 우리 학교 와서 애들에게 복음 전해달라. 자기가 영어 선생인데 영어 수업이 있는데 그 시간에 한 3, 40분 시간 할애해 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메시지 전해달라. 그래갖고 아이들에게 메시지 전하고 끝나면은 점심시간 되거든요. 끝나면은 제가 또 선생님에게 복음 전하고 저분도 지금 기도 제목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분도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예, 다음 이분은 우리가 복음 전하 갔다가 돌아 나오는데 이 사람 어디 갔다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또 어쨌든 우리 눈에 띄었으니까 자기는 웬 동양인이 와갖고 있나 싶어서 고개 내미는데 이야기 들어봐라. 그냥 복음 전하고 그 다음 할머니가 자기는 라디오 방송에서 메시지 전한데도 한 번도 누구 개인적으로 복음 전하고 구원시키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회 만나고 틈 만나면은 손주들 불러 모아요. 손주들 방학 때 되니까 이제 집에 놀러 오고 하니까 들으라 했고 손주들 오면은 이 아이들 말고도 손주 많아요. 아주 오면은 또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가지고 구원시키시니까 예, 다음 여기도 요거는 아이 사람 견뎌야 맞죠. 한 집에 들어가니까 1회 4회 많더라고요. 뭐 무슨 돗자리 짜는 작업을 하고 있다가 우리 오니까 다 치우고 그 메시지 들은다고 이렇게 사람들 모여있는데 반대쪽에서 사진이 안 나오는데 사람이 또 많아요. 많은데 하여튼 통과는 한 집에 들어가도 10명씩 막 이렇게 그 영접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음 이 할머니는 뭐가 며칠인지 많았는지 선교사하고 복음 전화 왔다니까 메시지 다 듣더만은
막 울어요. 우는데 복음 듣고 감동받아서 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없이 자랐으니까 얼마나 맺힌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말 못하고 선교사로 왔다니까 선교사한테 좀 푸는 거죠. 속에 맺힌 거. 그러면서 막 울면서 사진 찍은 거예요. 자, 예, 여기는 저 중간에 계신 분이 모자신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 도선적 권사님이고 참 신실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사역하는데 큰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큰 힘이 되세요. 제대로 된 사명자 별로 없는데 저분이 깨닫고 어쨌든 간에 같이 하려고 같이 현장 매 따라다니고 학교에도 같이 와서 사진 찍었습니다. 예, 다음. 여기도 저 선생님이 아이들 모아놓고 또 메시지 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여러분은 몰몬 집안이에요. 몰몬 집 가면 저런 거 뭐 벽에다 저 많이 걸어놔요. 자기들이 몰몬 교회라는 표시로. 몰몬 교회면 우리 몰몬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래야 될 건데 또 들어오라 이래요. 이게 가짜 몰몬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몇 번을 갔는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좋아서 듣더만은 몰몬 정체성이 드러나는가 나중에 조금 꺼리더라고요. 꺼리면 안 가요 우리는. 예. 그다음 여기는 어느 집에 방문했는데 학교 전도 마치고 나서 어느 가정 시간이 조금 남아서 이 집에 방문했는데 이 집에 아이가 학교 바로 옆에 집이 있어요. 집에 점심 먹으러 갔다가 우리 만나갖고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다음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고 한국에서 온 팀들입니다. 한국 사람은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인데 유치한다는 목적으로 이제 물탱크 저거를 4개를 설치해 줬거든요. 학교에다가 이제 정부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갖고 저 끝에서 세 번째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고 한때 한국 명예영사였습니다. 그런 사람 모시고 와서 이제 그래 물탱크 해주고 우리 한국 엑스포 우리 표지가 달라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사우디하고 게임이 안 돼요. 물탱크 4개 갖고 됩니까? 사우디는 와서 뭘 하는지 압니까? 너가 우리한테 펴주면은 종합병원 지어주겠다. 종합병원 지어주는데 물탱크 갖고 돈만 날린 거죠. 그러니까 정보력이 그만큼 없었던 거예요. 다음. 이분 넷인데 이분이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너무너무 말씀을 잘 듣고 들을 때마다 막 감격하고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사모가 하는데 왜 아벨의 재산 받고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았을까? 그 이야기를 쭉 해주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다음. 이건 그날 비가 억수같이 왔는데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청년들이 비 오니까 안에 들어오래갖고 무슨 추녀 그치 지원하는데 글로 들어가서 메시지 다 듣고 이제 통과 말로 된 전도지 하나씩 주니까 그 들고 같이 찍었거든요. 젊은 애들이니까 우리한테 더 기분이 좋아요. 예, 다음. 요거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이것들이 벌써 우리보다 먼저 와서 찍었어요. 그래서 안상홍이 왔다는 거를 증거로 우리가 하나 찍어놓은 겁니다. 찍어놨는데 이놈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하면은 교회 오면은 1인당 50불씩 줘요. 50불씩. 그러니까 10명만 오면 500불이잖아요. 통과는 대가족이니까 500불 받으면은 한 주간 먹고 살아요. 일하는 줄 알면서도 돈 주니까 오는 거고 일한 데는 이렇게 안 하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너희들 아무리 돈 뿌리봐라 우리가 현장 들어간다. 현장 들어가는데 너가 어떻게 이겼냐. 네, 그 다음.
예,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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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통가 사역을 위해서, 통가 현지 선교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뒤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믿음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통가에서 믿음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이 복음의 운동을 하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한 같은 형제요 자매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이들을 또 뒤에서 보내고 기도하고 돕는 모든 교회도 다 같은 하나님의 사역 속에 들어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교회가 정말로 세계 살리는 사역에 쓰임받게 하옵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의 답을 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통가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정말로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생명걸 복음운동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